가정 사랑의 달 5월이에요. 5월 가정 사랑의 달에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교회가 지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가정이라는 이런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행복한 가정이 어쩌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설계하신 설계자 되신 하나님의 이 가정을 만드신 원리를 알면 이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가정을 만들고 세우고 경영을 하면 행복한 가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룩한 처소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받으신 처소가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하셨고 그 권위 아래 자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을 받기를 원하냐? 복을 받기를 원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8편 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에게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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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복이 가정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고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같고 가정에 평안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의 길과 그의 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는다. 수고하잖아요. 일생 수고해요. 그런데 복을 받질 못해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가정에 평안이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가정의 복으로 이어질까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가정이 복을 받을까요? 성경에서 경외는요, 죄를 지은 자가 벌벌 떠는 것 같은 그런 벌벌 떠는 벌이 무서워 떠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가정의 문제는요, 대부분 내 뜻,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나요. 뭐가 어떻게 해요? 가정의 문제는 내 뜻이 중심이 될 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의 남편들은 자존심을 세웁니다. 아내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부모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자녀들에는 고집이 있어요. 이것들이 충돌하면 가정은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사람은 내가 옳은가,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먼저 묻게 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가정에는 용서가
생기고 절제가 생기고 정직하고 열린 마음들의 교제가 있게 되고 책임감이 생기고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지탱하는 영적인 질서가 쫙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단순하게 돈만 많이 벌고 그 돈을 누리는 복, 그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을 부자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그 부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돌아보지 않아요. 부자. 돈만 많으면 부자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복은 훨씬 깊고 넓어요. 성경적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완전함이에요. 아멘. 내가 완전해요. 두려움 없어요. 만족해요. 불평불만 없어요. 감사해요. 그것이 뭐예요? 부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부자들은 적은 물질이지만 만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돈에 국한된 부자들은 많이 가져도 불안해요. 한날의 삶이 지난하게, 인생이 고단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상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존귀한 존재로서의 여러분의 자리를 잘 찾고 있나요? 아니면 그래 한번 찾아보자.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찾아지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당장 우리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완전함이 온전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삶에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세상은 많이 가져도 불안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이에요.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도다.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견디고 이겨내고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에 평안이 있으면 작은 집이라도 웃음꽃이 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는 사랑할 줄 알아요.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 하고 상대의 마음을 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뭐가 생겨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은 내가 다 존중해. 근데 네가 하는 말은 뻥이야. 내가 신뢰하지 않아. 당신 말 옳은지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많은 경우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가난보다도 거친 말이나 상처가 주된 거예요. 거친 말, 상처.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서로를 살리는 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방향을 먼저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복이에요. 어떤 길에 내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복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떤 길이 옳은지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다음 세대에 흘러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경외심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이 됩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도 그것을 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 자녀가 봅니다. 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니까 빠져야 되겠다. 누가 봐요? 하나님도 보시죠. 교회도 봅니다. 그러나 자녀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자녀를 통해서 부모에게 상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모습. 그때 아빠도 그랬잖아요. 그때 엄마도 그랬잖아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습.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 이것이 자녀의 영혼에 심겨지고 남게 되는 겁니다. 돈보다 더 큰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일생 문제없이 살게 됩니까? 여러분, 고난도 만납니다. 경외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시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노예였고 감옥을 경험했지만 성경은 그 노예된 자리에서도 그 감옥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가장 큰 복은 문제없는 삶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될 때 삶의 질서, 관계, 방향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복, 물질의 복을 뛰어넘는,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내 영혼 평안한 거예요. 돈이 떨어지면 벌벌 떨고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고 상처를 주고 이러는 저급한 수준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가정이 누리는 복은 단순한 물질의 복을 넘어서 평안의 복, 관계의 복, 보호와 인도의 복, 다음 세대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는 복, 하나님 임재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하나님 경외하는 삶은요, 인생을 가장 안전한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요? 여러분에게 와서 조언하는 조언자에게,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까지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아니라 아내가 서고, 부부가 아니라 아이가 서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늦게 깨달으면 늦게 깨달을수록 삶의 후회가 커지는 겁니다. 시편 128편,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매우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의 시가 있어요. 너의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삶과 축복, 평안과 번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어요. 여러분, 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했을까요? 포도나무는 풍성한 열매와 기쁨의 상징이잖아요. 포도는 먹는 음식이었지만 또 포도주는 잔치 때에도 사용하고 기쁨을 주는 그런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풍성하잖아요. 가정의 풍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는 가정에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기쁨을 공급하고 사랑과 따뜻함을 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아내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가정 안에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생명도 기쁨도 풍요도 넘친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붙어 있잖아요. 혼자 우뚝 서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부부와 가족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가정을 서로 연결되고 기대는 관계이지 경쟁 관계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 연약함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연결될 때 풍성하게 결실되어지는 관계다,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안방에 있는, 내 집에 있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은 가정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예요. 아내는 가정의 중심에서 가정을 지키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 같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녀들, 이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요,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몇백 년은 흔하고 1000년까지 가는 감람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라 한 것은 생명의 긴 연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문의 축복이 지속되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가정의 미래와 가능성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자녀는 단순히 부양 대상이 아니라 가정의 미래이고 유산이다라는 의미예요. 어린 감람나무예요. 이 어린 감람나무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성장을 의미합니다. 갓 자라는 감람나무는 아직 작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인해지고 오래가는 나무가 됩니다. 큰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잘 양육되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가 큰 기둥, 크게 들어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이 성경의 식탁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보호하고 신앙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의 상징이에요. 함께 믿음을 나누는 자리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비유는 부자 되는 가정을 말하는 단순한 축복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통해서 사랑과 기쁨이, 생명이, 풍요가 가정에 넘치고 자녀를 통해서 미래의 소망이 있는 가정이 되고 함께 둘러앉아서 주 안에서 평안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성경에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10계명의 1에서 4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간 사회를 향해서 하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자주 얘기해요.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느냐? 부모를 공격해. 왜 공격하냐?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오래 산다, 장수한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부모 공경은 생명의 질서를 배우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권위와 질서를 배워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질서를 세워야 돼요. 가정에서 질서를 못 배우면 어떻게 해요? 사회에 나와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고 일터에서 상사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이 질서를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무시하고 질서를 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존중하는 사람은 학교나 사회나 공동체에서도 책임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는 충고 듣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으로 흐르고 관계가 깨지고 인생의 참 중요한 경고도 무시하고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삶, 그 첫걸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의 경험과 지혜가 자녀의 인생의 위험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부모 공경을 통해서 장수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부모의 경험과 실패를 통해서 자녀의 삶이 더 온전해지도록 지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실패한 그 경험을 통해서든 경고와 지혜가 부모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어린 자녀들을 무조건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가정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말씀에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늘 부모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진 자녀는 충동적인 선택을 덜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길을 피하고 인간관계와 재정에 있어서도 또 생활에서 더 안정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잘 되는 거고 이것이 장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는 복,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랍고 부요한 복, 그런 복을 가정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처럼 부모의 말과 기도는 부모의 말, 부모의 안수, 부모의 축복의 말은 한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쌍둥이 형제가 어린 동생이 장자권을 가져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미래가 바뀐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감사와 겸손을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아야 정서적으로 참 안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되고 장수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연결되는 것 아닌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악을 묵인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자녀를 학대하고 부모가 악을 행하는데 그것을 다 복종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죄까지 순종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부모를 최소한의 존중을 유지하고 돌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를 기분 좋게 해드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생명의 질서, 사랑의 관계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다 알아요. 제가 잘 알아요. 목사님 말씀 저 다 잘 알아요. 행복한 가정은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행복합니까?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그런 우리들이 복을 받는다.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뒷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기쁨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 자리를 피하고 자녀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 땅에 알아가신 하나님의 질서를 자녀에게 부모가 가르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기쁨으로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 땅에 속한 물질을 예배하는 삶을 자녀가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위로 세우신 부모를 그러므로 자녀도 공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뒷모습이 우리가 어떤 삶으로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의 어떤 자격이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배우지 못한 부모, 우리 부모가 다른 부모보다 못났다고 해서 부모를 그런 것으로 비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 자녀가 나의 후대가 명문 가문을 이루고 잘 되는 유일한 비결은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올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가 부모를 최고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처소로 주님께 봉헌하는
우리 가정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점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복 받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흐르게 하는 것. 신앙의 되물림은 하나님 공경으로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의 공경으로 완성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5월 가정 사랑의 달에 우리 가정을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우리 자녀가 주 안에서 복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 덧입기를 원하면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때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시고 그런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가정이, 가문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명문 가문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